PR이 뭔가요?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알리고 싶은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그렇게 하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든지 아니면은 이 가게를 홍보할 때든지 또 이렇게 자기의 물품을 상품을 홍보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약점을 감추고 강점만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드러내서 시키는 것이 그 PR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PR은 좀 다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PR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은 알립니다. 그리고 알려야 할 것은 감춘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9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10절에도 보시면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 바울은 지금 보세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PR의 정의와 전혀 다르죠. 자기가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을 도리어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만큼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2장 4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혈통으로나 또 자기가 행한 업적으로나 또한 그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으로 볼 때 그는 정말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아니 1년 내내 이렇게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알리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11장 16절부터 12장 4절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긴가민가한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방어해야겠다. 방어를 위해서, 변론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리석지만, 내가 어리석은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부득이하게 일단 내 자랑 좀 하겠습니다. 내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3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할 때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어려움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 적어놓은 것이 정말 이 적어놓은 것이 다일까요? 아니죠. 더 많을 거예요. 지면을 다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적어놨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보다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고초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범죄를 정하고 감옥에 간 사람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하고는 이미 그 의미가 다르다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또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갔던 그런 것들, 이거는 훈장이죠. 훈장. 오늘 그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몸둘 바는 몰랐을 거예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그는 또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였습니다. 무려 셋째 하늘에 그가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만 봐도 우리가 호들갑 들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간증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뭐 경험했다고 하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뭐 꿈을 봤다는가 환상을 봤다는가 그런 것하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앞에서 명함을 못 내미도록 이렇게 자기 자랑을 쭉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무엇입니까? 약함, 힘이 부족하다, 또 작다, 의지가 약하다, 맨날 쓰러진다, 실패한다, 얻어맞는다, 부끄럽다, 감추고 싶다,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내가 이룬 것이 없다, 열등감, 이 모든 것이 다 약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 내가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약함을 버리고 강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돈을 벌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약자는 실패자이지만 강자는 성공자라는 이 공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꾸만 뒤로 감추려 하고 우리의 잘난 것, 뛰어난 것만, 강점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약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 발음이 좀 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노력해야겠는데 발음도 세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자, 이 패스웨이 찬양 인도를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노래를 못 부른다고 말하니까 이게 설교를 위해서 뭔가 좀 어거지를 쓰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왜요? 뭐 다른 차원에서 노래를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음이 안 올라가요. 제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음의 영역은 한 옥타브 레이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음은 저는 레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이제 미를 올리려고 하면 조금 이제 악을 써야 돼요. 목이 핏줄이 쓰고 얼굴이 붉어지고 좀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이제 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내 저의 목이 쉬어버리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저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저는 낮은 곡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부르는 찬양의 부류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주일마다 저의 선곡한 곡들을 자꾸만 비교해 보신다거나 저의 목과 얼굴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함을 감추고 강함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아무튼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까도 3층 천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로 인해 자기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을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리어 바울이 체험한 꿈, 환상, 계시, 이것들로 감춰질까봐, 이것들로 덮어질까봐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꿈꾼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강함을 감추고 약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약함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가시가 그가 앓고 있는 질병, 눈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말년에 눈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대필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만 크게 썼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그가 당한 고난과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그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돌아온 말씀은 오늘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시는 바울에게는 약함이었죠.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그 가시는 자기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라면 왜 당신이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아픕니까? 왜 주변에 적들이 많습니까? 왜 고난받습니까? 이렇게 그가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질문들 또한 이러한 질문을 받기가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왜 나는 여전히 아플까? 왜 몸이 낫지 않을까? 왜 내 상황은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보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환경이 풀리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결혼하는 것, 직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형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약함이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이 처한 상황,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놓기에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효진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예인 건축연구소의 건축 소장이십니다. 이분 얼굴이 좀 특이하시죠?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3살 때 이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그 주전자의 뜨거운 물에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얼굴과 이 한쪽 손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에 선생님께서 화상 무료 수술 한번 받아보라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실패했습니다. 더 얼굴이 더 흉측하게, 더 보기 싫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숱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를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의 그 따스한 봄날, 여러분 여대 가보셨어요? 여대 가보셨어요? 봄날의 여대, 봄날의 여대. 저는 안 가봤지만, 근데 그 봄날의 여대에 그 아름다운 여대생들 친구들이 그렇게 벚꽃 밑에서 또한 아름다운 꽃 밑에서 개나리 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 비통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 배가를 먹고 자살도 감행했습니다.
눈떠보니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딸의 이 모습 때문에 어머니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2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딸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을 때에 오늘 이 딸은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오늘 그 이후로 이호진 소장이 우연히 찾은 예배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흉측한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아서 그녀에게 붙은 별명이 있다면 미스 헤븐입니다. 이제는 또한 건축연구소의 CEO로서 그렇게 일하고 있고, 또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가 효진아 너는 결혼하기 힘들어. 왜? 너 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한테 누가 장가 오겠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나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의 남편의 이름을 용호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주님 나의 남편 용호가 잘 있죠? 이렇게 하면서 미래에 주실 남편을 확정해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분이 자신이 쓴 책이 있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 간증문을 쓰고 방송에서 간증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고 두 아이를 낳아서 지금도 정말 약한 자들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그 능력이 오늘 자신의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주변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한 희망과 소망을 그렇게 끼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력서에 많은 것을 써놓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보다 좀 잘나고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의 이력서는, 그러나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은 약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사역지를 구할 때 이제 사역 이력서를 막 쓰다 보면은 이력서를 쓰면서 늘 아쉬운 거 있었습니다. 내가 좀 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왜 안 될까? 번번이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떨어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했던 사역 가운데 뭔가 좀 열매가 좀 보여줄 만한 열매가 없어서 그랬나? 좀 뭔가 좀 어떤 세미나라든가 또 강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항목에 좀 내가 좀 많이 좀 넣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서 그렇게 이제 써놓을 게 없으니까 써놓는다는 것이 고작 이제 운전면허증, 이제 태권도 3단, 그냥 이런 거 이런 것만 놓고 그래서 안 뽑아주시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저를 보면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나를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들의 약함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모세가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세의 그 뒤를 이어 이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약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과 9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한없이 묵상하면 좌절이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이 음악적 약함, 음이 올라가지 않은 이 약함을 우리 패스웨이 팀원들에게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올리지 못하는 음은 우리 패스웨이 팀원들이 올려줍니다. 저는 덩달아 같이 얹어가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놓치는 박자도 잡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자신의 장점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약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할 말을 또한 그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인도 팀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름마다 단기 선교 나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장소를 구해야 되고 선교사님 붙여야 되고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인원을 모아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겠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그 약함이 결코 우리의 발걸음을 제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이는 하나님 선교 가고 싶은데 항공비가 없어요, 체류비가 없어요, 사역비가 없어요. 이렇게 애타고 정말 공항에 가는 직전까지 정말 내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팔에 동동 구르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함보다는 약함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또 자랑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그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선교의 본질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한 그 약함, 이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